사람들이 임종할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는 무슨 말 하고 싶으신가요? 준비해 놓으셨나요?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후면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오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기대일 뿐이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계 숫자를 보니까요, 사람 대부분 그 임종 시에 3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3가지를. 그게 뭘까요? 첫째로, 좀 더 많이 베풀 걸. 좀 많이 베풀 걸. 왜 인색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대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그게 임종시에 대체적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좀 더 참을 걸. 좀 참고 살 걸. 좀 인내하고 참을 걸. 요게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의 중요한 부분이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저는 이 겨울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저를 닮아서. 저를 닮은 부분 있죠. 이 나무는요, 봄 되면 얼마나 이렇게 울창합니까? 여름 되면 더 그렇죠. 가을 되면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꽉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풍성했던 모든 이파리들을 다 들고 옵니다. 다 던져버리죠. 왜 그거를 다 던져버릴까요? 차디찬 겨울을 견뎌내려고. 혹독한 그 상황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는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삶은 그렇게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꼭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 것, 특별히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가 많대요. 아직 저도 임종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후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보통 인류 사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는 거죠.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이 참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세 사람을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실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참았냐?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참느냐. 어떤 민족이 오래 참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냄새나고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미국 사람은 그래도 대국적인 것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어지간히 견디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뛰어나온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은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심사위원들 들어가 보니까 중국 사람은 돼지를 베개로 하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대륙적인 기질을 좀 보여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국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만만디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우리 전공을 공부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독일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데 한국 애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하죠?
난립니다. 울고 불고. 중국 애들은요, 떨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다음에 보지 뭐. 그러고 놀고 있어요. 참 이 심성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참는 자의 것이다. 이 세계의 것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런데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버티는 거죠. 참아내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삶이 막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외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인내하라, 버티라는 거죠. 오신다는 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세상은 소란스럽고 다음에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많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해이해지는 상황 속에서 뭐가 올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위조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왜 위조가 있죠? 귀하니까. 염소똥 위조 있을까요? 그런 거 위조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영들이 자꾸 위조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업하시기도 힘들고 또 직장생활 하시기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꾸 피부로 느끼시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욕을 먹고 있고 이 시카고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버팁니다. 교회의 부흥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버텨내야 됩니다. 좀 버텨내는데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요. 워낙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합니다. 이 버텨내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버티는 방법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째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농부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버틸까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 무슨 때? 추수의 때. 그죠? 씨앗을 심을 때, 그 다음에 씨앗이 자라서 성장하는 때, 그 다음에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버티지 못하면 농부가 못 됩니다. 그죠? 인내해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에 견디고 참을 수 있어야만이 바람직한 농부로서 삶을 삽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뭘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 때 말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을 못 심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오고 나서 열매를 얻으려면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늦은 비는 우리 태양력으로 말했을 때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을 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정적으로 수확을 돕습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씨앗을 심어놓고 뽑아보고 얼마나 뿌리가 자랐나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쭉 가는 겁니다. 구역을 섬기는 것도 부서를 섬기는 것도 각 그룹을 섬기러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추수 때의 열매를 얻듯이 교회 공동체 내의 영적인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 예배하신 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성장 성숙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약속을 부여잡고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면서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교회 일은 특별히 이 참고 참아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를 찾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 원어로는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에 따라서 자기 삶을 바라보았을 때 늙었다 안 늙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반면에 또 다른 시간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아들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카이로스예요. 우리 기도 응답되는 것도 카이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실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수많은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 이 단어 잊지 마세요.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이 인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도, 신앙에 대한 성숙도,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 모든 일도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딱 굳건하게 먹으면은 어떤 어느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일들 절벽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용서가 돼요. 안 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처녀가 중매를 하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를 해줘서 나가면은 항상 깨져요. 왜 깨졌냐? 이유가 없습니다. 참 아가씨가 참하고
사람들 봤을 때 이렇게 매력이 있고 마음에 드는 그런 아가씨인데 소개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이 자매가 무슨 버릇이 나면 휴지만 보면 찢어버려요. 계산서 갖다 준 다 찢어버리고 다시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문제 있나 보다 하고, 이러니까 번번이 실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상담가한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무슨 종이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냐 생각해봐라.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신문지 뭉치 속에서 두들겨 맞은 게 있냐, 아니면 학교에서 뭐 종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있냐, 종이가 왜 왼수가 졌는지 왜 찢어버리고 그러냐, 과거의 뒤를 찢어보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 원인을 못 발견하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한테 갔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역시 또 정신과 의사는 심층심리로 분석해 나갑니다. 과거에 부모의 병력이 있는지, 아버지가 옛날에 종이 찢은 경험이 있는지, 엄마가 종이에 짓눌린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치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종이를 찢게 된대. 종이만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외쳤대요. 종이 찢지 마. 거기부터 안 찢었대요.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란 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 그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마음을 먹는 거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직장생활 힘들다 어렵다, 인간관계 꼬인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것 쪽으로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달려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시고 능히 이겨내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농부 같은 인내, 때를 기다리는 인내. 두 번째 인내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인내. 이 선지자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입니다. 믿었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본을 보여줬는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참 우리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보면은 참 목회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고 잘못된 것은 용서도 구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가는 거, 이거 너무 아픈 거죠.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한테. 왜 어떻게 위로받는지 알아요? 주님이 몇 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죠? 12명의 훈련을 시켰는데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도, 12명을 훈련시키는데도 한 명은 실패하는 거지. 야, 이 유다의 실패가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거죠. 고난이 누구한테는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고난이 있고 힘들 때 누굴 보라는 거죠? 선지자들 봐라. 선지자들은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성서는 선지자가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인내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올 때에 그 핍박 가지고 실망을 낙심하지 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군면해 주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밭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자갈밭에 뿌려진 것, 딱딱한 밭에 뿌려진 것, 그건 다 수확이 없다는 거죠. 온전히 옥토에서만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해 나가면요 4분의 3은 거부합니다. 이건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이미 주님이 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말씀을 전했는데 꼭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좋아하기를 기대하면 정신병이 돼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대하면 나는 특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왜 설교만 들으면 초름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잠자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푹 주무시면 꿈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은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 순복음식학교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핍박해도 참아주고. 내가 보니까 꼭 염소 같아.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는 염소 같아. 그 사람이 날 볼 때 꼭 염소 같아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서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선지자의 핍박, 선지자 인내는 바로 그런 핍박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헌신해도 용납이 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당한 걸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도 다 그런 것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주여 이러한 힘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은요 버틸 때입니다. 버티셔야 돼요. 사업에도 직장생활에도 자녀 교육에도 신앙생활에도 버텨야 됩니다.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김 목사한테 자꾸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김 목사, 넌 시카고에서 무조건 버텨야 돼. 넌 살아남아야 돼. 버텨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인내를 말하나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복된 결말을 바라보는 인내죠. 욥의 결말이 어땠었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재산 다 탕진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버텼더니 그 복된 결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나요? 이 욥의 인내를 가지세요. 결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복되게 해 주신다.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을 뺏기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욥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떼 빼앗겨버리고 자식들 다 집에서 깔려서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인은 욥에게 와가지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욥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버림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속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 속 다 뒤집어 버릴 때에 찾아오는 고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은 그런 것들을 다 참아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물론 흔들린 적도 있어요. 흔들려야 인간이지. 김 목사도 막 가도 좀 흔들려야 인간 아니겠어요?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저게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 인간미가 넘친다. 그러죠. 사람이 믿습니다고 가지만은 항상 믿습니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욥도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흔들릴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좀 번역이 좀 난해합니다.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원뜻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이시리니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내가 구렁텅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욥의 인내예요. 결국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얻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욥의 인내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결말에는 욥처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저편에, 고난 너머에 있을 그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을 바라보는 거죠. 욥의 인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될까요? 욥처럼 이 고난 건너편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